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낙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혼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11절 우리 합독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아 저희를 멸하소서. 아멘. 예, 오늘 이 74편은 그 위에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마스길이다 이 말은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다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여러 의미를 놔두고 있어요. 첫째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역사 이렇게 진행되어져 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잘 삼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이왕 때는 이렇게 이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또 어떤 왕은 이렇게 통치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고 또 어떤 때는 외국이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했다.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꼭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는데 오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악한 자들이 다 이렇게 선한 사람들을 치고 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멸망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찬양을 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꼭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망에 처해 가지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 그런 찬양,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이거 하나님 버리셔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렇게도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인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인들이 자꾸 소리를 높이면 악인들은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데 의인들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면 악인들은 득세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요새도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들 주말 농장도 하고 하는데 여전히 부지런히 농부가 나가가지고 이 밭고랑에 이 잡초들을 계속해서 뽑아내면 그 밭은 곡식만 있습니다. 그런데
게을러 가지고 그냥 그걸 방치해 놔버리면, 놔둬버리면, 그냥 놔둬버리면 곡식은 안 보입니다. 곡식의 키보다가 잡초의 키가 훨씬 많이 큽니다. 그거는 뭐 요새는 품질 개량이 돼가 제가 어떤 분이 저쪽에 이제 밭에 이제 가지를 심었는 걸 봤는데 가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가시가 있어서 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딸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저희 시골에 있을 때 가지가 크기가 무릎 밑에까지 컸는데 지금은 보니까 뭐 사람 키만큼 자라요. 그리고 가지 크기도 굵기도 정말로 크고 그런데 거기 갔더니 가을에 갔더니 가지나무가 제 키로 이만큼 크는데 풀이 이것보다 더 커요. 그래가지고 가지나무에 가지를 찾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풀이 막 그냥 꽉 박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잡초를 풀을 안 뽑아주니까 가지가 이렇게 커도 그 잡초들이 가지를 다 덮어버려가지고 가지나무를 덮어버려가지고 이 가지를 찾아내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의인들이 일어나서 잡초를 뽑아내면 거기에는 곡식들만 있고 좋은 것들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잡초들을 그대로 놔두면 온 세상은 전부 그 악한 자들로 가득 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옛적부터 얻으시고, 옛적부터 얻었다 이 말은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적부터 선택을 하셨고 구속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기업에 지파로 삼으신 회중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선택하셨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냥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이제는 이 땅이 너무 뭐해가지고 너무 잡초로 악한 것들로 악인들로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 잡초들이 막 키가 이만큼 클 때는 그 곡식들보다가도 더 크기도 하고 더 굵기도 하고 땅에 더 튼튼히 박히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옵소서. 예루살렘 도성을 얘기하거든요. 그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하나님 제발 좀 봐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제는 악이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아삽이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연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시오. 영구히 파멸된 곳이다. 이 말은 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다 해파해. 그걸 한 겁니다. 그 뒤에서 나오죠.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다못해서 이제는 뭐까지 해서 성전까지 들어와 가지고 다 해파했으므로 이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시오. 이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만큼 다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발걸음밖에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밖에 없다. 왜 워낙 악이 가득 차가지고 있어서 이제 선한 사람들 몇 명이 일어나서 일을 행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시작해서 8절 보면 악이 세상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활개를 치고
온 세상에 악을 가득 잡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주의 대적이 주의 해중에서 헌화하며 주의 대적이 주의 해중에서 헌화한다. 주의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악한 자가 그 다음에 주의 해중,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헌화한다. 이 헌화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잖아요. 승전가를 부른다 이런 거잖아요. 기뻐 춤추거나 이제 우리가 다 이겼어. 이 세상은 이제 우리 거야. 그렇게 악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날뛴다 이 말이에요.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자기 길을 세워서 이 깃대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겼다 이 말이잖아요. 어느 지역이든지 가가지고는 깃대를 꽂으면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6.25 사변 때 보면 고지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수십 번 서로 싸워서 오늘은 우리가 고지에다가 깃대를 꽂고 그 다음 날은 중공군이 고지에 깃대를 꽂고 그 다음 날은 또 우리가 꽂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휴전이 되어질 때 그 깃대가 꽂은 것이 근거가 돼서 이제 이렇게 휴전선을 긋게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이제 왔다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5절 보세요.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뭐냐면 사정없이 죽인다 이 말이에요. 사정없이 도끼로 나무를 베듯이 살림을 그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고 산에 가서 산판을 하고 나무 다 베잖아요, 그죠? 예, 그런 뜻이 이렇게 다 뵙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뭐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졌을 때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옥 가고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 200명 이상이 감옥 가가지고 형을 받고 그때 가서 감옥 가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고 하다 못해 가지고 지금 특검은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했을 때는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리더라. 산판하듯이 나무를 베듯이 그렇게 한다. 이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이제 성전에 와가지고 철퇴로 성전의 기구들을 다 부시고 망가뜨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보세요. 30년 전에 그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하죠. 군부 독재 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렇게 막 얘기할 때도 데모하고 막 난리를 피우고 그다음에 뭡니까? 지명수배 떨어지고 그래도 교회 들어와 버리면 성당에 들어가 버리면 또 절에 들어가 버리면 경찰들이 따라오다가도 안 따라 들어와요. 거기 들어가 버리면 들어가 가지고 그게 뻔히 지명수배 받은 사람이 그 안에 있는데 들어가 가지고 안 잡아내요. 왜? 거기는 종교 분야고 신앙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기는 치외 법권이다. 그 세상에 공권력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룰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조계종의 스님들이 싸움이 났어요. 조계종의 싸움이 이런저런 싸움이 났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막으러 이렇게 경찰들이 들어갔었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언론이 얼마나 떠들었어요. 거기는 왜 공권력이 더한? 거긴 자체 해결하게 돌아. 그 다음에는 또 명동 성당에 또 그런 들어가고
그래서 막 난리를 피우고 가톨릭에서까지도 바티칸에서까지도 김영삼 정부를 해서 막 소리를 질렀잖아요. 예. 근데 그랬었는데 30년 전에는 막 그 난리를 피우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시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교회 폐쇄 명령이 떨어져도 그렇고 지금은 순복음교회라든지 뭐 세계력교회라든지 압수수색까지 들어오는 뭐 사람을 잡아가는 게 아니고 물건들을 다 그냥 압수수색해서 다 통째로 가져가 버리는 이러한 악한 것이 그냥 그렇게 되어져도 뭐냐 하면 30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언론이 뭐 그거는 안 된다,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이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가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이제 다 성전까지도 파괴하고 다 부셨다. 우리가 성경에서 봐도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성전도 다 해파되어지고 그 다음에 해파되어지기 전에도 이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성전에다가 바알 신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구들을 다 갖다 버리고 이런 난리를 피운 것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하고 그렇게 막 우상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못 오니까 마을마다 고을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모든 회당들을 다 불지르고 다 망가뜨리고 다 없애버렸다. 그러면서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정화 능력이 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이제 좀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실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풍랑을 잠잠히 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골무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좀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듯이 아삽이 그런 사회적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좀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좀 방법을 좀 보여주시고 일하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 9절, 10절, 11절입니다. 한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표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런 기적도 보였고 저런 기적도 보였고 이런 은혜도 있었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왜 없겠습니까? 의인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표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표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어지고 의인들이 일어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데 그걸 안 하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가잖아요. 내가 어떤 단체에다가 내가 뭐 기부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못 먹고 못 입고 하는 그 사람들을 또 그 막 곰팡이 나고 하는데 그런 거기다가
봉사하는 단체에다가 후원을 하고 같이 가가지고 또 청소도 해주고 뭐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단체가 예를 들면 후원금이 1,000만 원이 들어오면 한 300만 원만 지원하고 700만 원은 없어져 버려. 그럼 그것이 부조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거기에 마음이 들어갈까? 돈을 후원할까요?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그죠? 또 괜찮은 데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이루어지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거는 아니라 이 말.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믿음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드온이 믿음이 있든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든지 야곱이 믿음이 있든지 그 믿음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표적이 나타나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더 이상 어떤 징표도 표적도 보이지 아니하고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없습니다. 왜? 선지자들이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백성들은 선지자 얘기를 안 들으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둘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를 보세요. 아합 시대에 이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만 생각하지 그 안에 있었던 셀 수 없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 오른팔로 같이 아합을 섬겼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바다가 있어요. 이 오바다가 있는데 아합이 선지자를 다 죽일 때 이 오바다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선지자들 50명씩 굴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빵을 주고 물을 주면서 숨겨줘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데 뭐냐면 그 선지자 때문에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있어야 돼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숨어들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선지자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 숨어버려요. 아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선지자들은 살려놔야 된다, 귀하다 해가지고 죽이면 안 된다,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오바다라는 사람이 50명씩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굴 속에 집어넣고 음식을 주면서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7,000명이라는 이 마을에게 무릎 꿇지 아니었다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엘리야를 숨겨주고 그들이 활동하도록 계속해줘야 되는데 그들은 바알에게만 무릎 꿇지 않았지 자기들은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은 뭐 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지 선지자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선지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제는 그전에는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어서 말해.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시대, 선지자도 없는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 내놓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 지켜야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장, 2장, 3장, 4장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그럴 때 그냥 예루살렘 떠나지 않는 것이 목숨을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지키고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있으라 해가지고 몸부림쳤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몇 명이냐면 120명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앞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어떤 기적보다가도 더 큰 기적이 승천하는 걸 보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 그렇게 간 다음에 하늘로 멍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아 너 왜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을 보고 있냐?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대로 오신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마지막 승천할 때 예수님 앞에서 승천하신 모습을 봤던 50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사역할 때 5병이어에 5,000명을 먹였던 그 사람들하고도 다른 정말로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500명이 모였으니까 부활하신 모습을 예수님 친히 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 말씀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예루살렘에 안 있어요. 말씀을 안 지켜요.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120명만 그 말씀을 지켜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오래가 되어질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이 비통한 시대가 되어지는 시대가 얼마나 오래 계속 지속되어질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 아삽의 시가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몸부림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낸 자가 모세예요. 모세가 뭐예요?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서 이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40년, 80년의 훈련을 거쳐가지고 8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합니다. 그럼 그들이 몸부림쳐서 기도한 것이 누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이루어진 후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막 우리가 이 종살이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로가 우리가 애들을 놓으면 남자애들도 죽이고 여자애들도 죽이고 더 늦게까지 일을 시키고 막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겠다고 그랬더니 모세가 태어나고 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금방 됐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 왜? 의인들이 없었으니까. 종살이 하면서 다 잊어버렸거든요. 애굽 가가지고 다 잊어버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렸고 하다못해 뭐까지도 아브라함과의 약속 할례하는 거 할례까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신앙을 다 잊어버리니까 다 잊어버린 다음에 기도를 몇 번 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 이게 얼마나 다 잊어버렸냐면 할례까지 잊어버려서 나중에는 광야에 나와서도 할례를 행하지를 않아요. 40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길갈에 들어가 가지고 길갈에서 하나님이 너들 다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니까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길갈이라 너의 수치를 굴러버렸다. 애굽의 모든 수치를 이제 버렸다.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으니까 성령의 능력도 역사도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고 나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래가 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해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11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이제 하나님 좀 일어나십시오 하고 아삽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아삽의 뭐다? 마스길이다,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그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축복하셨을 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뭐 해라? 노저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믿음을 잘 지켜가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셨는데도 그 믿음을 잘 지켜가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잡초가 생기고 거기에 악한 자가 들어오고 거기에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그거 회복하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경의 신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비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가 버린 다음에는 다시 은혜 받고 구원받기가 참 어렵다. 쉽지가 않다. 그것을 표현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뭐냐 하면 불 붙은 나무가 꺼져버리고 나면 나무에 숯만 있잖아요. 껍데기엔 숯이잖아요. 숯이 있는데 거기에 불 붙이기에는 정말로 어렵다. 불 붙은 나무에 생짜배기 나무 갖다 집어넣어서 불 붙이기는 쉬운데 불 타든 불을 꺼버리고 숯이 붙어 있는 나무에는 불 붙이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유지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유지시켜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주시는 아삽이 주는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셨을 때, 은혜 주셨을 때, 복을 받을 때에 그걸 잘 지켜가고 유지해 가라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 마스길이라고 교훈이라고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난 다음에는 회복하기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잘 지켜가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일생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도록 믿음 지키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가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온 세상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